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사모하며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유아부와 아동부, 중고등부에게도 늘 함께 주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말씀이 다 진리인 건 맞는데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할 때 많이 좀 걱정되고 생각하고 좀 근심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실 이 말씀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 많이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하면은 별로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래도 괜찮은 일입니까? 아니, 부인이 대답하지 말고 남편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좀 어때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 아니, 대답을 물어보면 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마지막에.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 감정은 어때요? 오케이. yes or no.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이건 이렇게 그렇게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말은 그렇게 사실은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기분이 언짢아요? 아니면 기분이 나빠요? 예? 둘 다. 요즘 시대엔 특별히 자기가 하는 게 뭐 있어 하면서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뭔 복종이야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사실은 많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게 제가 남자다 보니까 이게 오늘 주로 여자들에게 내가 신랄하게 얘기할 거거든요. 내 마음이 좀 부담스러워. 여자 목사님이 설교하면 굉장히 좀 괜찮을 텐데, 왜냐면 같은 동족이니까. 근데 이게 이방족이 얘기하려니까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남자냐? 네가 목사지. 너는 알고 있니? 너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본문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실천적인 말씀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게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전반부는 원칙적이고 교리적이다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성화의 삶,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는 후반부로 가면은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그 점에서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대단히 유사합니다. 에베소서도 그 마지막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에베소서 보면 말이에요. 아주 비슷한 말을 해요. 5장, 에베소 5장 보면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하고 있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얘기하고 종과 상전 간의 관계를 에베소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도 똑같은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보면은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믿는 게. 왜냐하면은 파도를 마치 거스르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사실은 신자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을 옳다고 해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순종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세상의 삶의 법칙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아야 성공되고 잘 살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가 잘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성공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그 삶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열매가 되고 증거가 되려면은 그 길대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의심을 벗어던지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에 결단하며 가게 되었을 때 약속하신 평안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길게 읽지 않아도 딱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온 이 말씀들을 보면요, 이 몇몇이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덕목과는 맞지가 않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러 오래 참으라고 합니까? 양보하라고 합니까? 섬기라고 합니까? 겸손하여 온유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망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누구보다도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든지 이겨라 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엉뚱한 영화지만 하나 재밌게 본 것이 있는데, 싸움의 법칙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목사가 보면 안 될 건데 그냥 은혜 받기 전에 잠깐 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맨날 의도 터져. 그래가지고 얘는 꿈에 뭐냐면은 한번 이겨보는 게 꿈이에요. 근데 싸움에 고수를 만나게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딱 뭐냐면은 딱 하나예요. 한 곳을 집중하여 두들겨 패라. 가장 좋은 게 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대 맞더라도 코를 노리고 한 방 빵 때리면은 일단은 코피 나면 이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누구와 대면했을 때 그를 이겨야지만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섬기는 일, 겸손한 일, 그 다음에 또 용서하는 일을 우리는 익숙해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은혜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맨날 져서 되겠어요? 맨날 양보해서 되겠어요? 제가요, 이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한 번은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목사는 대부분 이렇게 모임 끝나고 식사하면은 가장 먼저 줄 세워주는 게 덕목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먹을 것이 있으면은 먼저 먹는 게 목사의 의무자, 이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쓰잖아요. 근데 내가 한 번 좀 미안해가지고, 내가 좀 양보라는 걸 좀 해봐야 되겠다. 좀 겸손이란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보다 먼저 드세요라고 양보를 좀 해봤어요. 양보하기 시작하니까 끝까지 드셔보시라는 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꼴찌로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먹고 싶었던 새우튀김이 있었는데 못 먹었어. 제가 그 다음부터 다시금 결심한 게 있어요. 절대 식사 때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온유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 겸손하면은 우리의 삶이 성공일까? 오래 참으면은 알아줄까? 이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봐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 다음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과 상절들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조심해 드려야 할 것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럴 때 남편들이 환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설교 듣는 태도 가운데 잘못된 게 뭐냐면은, 뭔가 조금 감동스러운 얘기가 나오면 자꾸만 옆에 남편을 쳐, 졸고 있는 남편. 이 말씀은 당신이 들어야 될 것인데 지금 이 말씀을 졸고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로 옆구리 치는 그분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상대방에게 서로 혈압 올려가면서 거봐 당신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이게 아니라 그냥 해당되는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괜히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 말대로 말이야, 당신 말이야, 나에게 복종하라 했지, 오늘부터 내 발 씻고, 그게 아니라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은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내들에게 가장 축복인 줄 믿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기 미혼도 있어요.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원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구이려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이 앞에 있어 주님 앞에서 하는 행위로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양심이고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은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라 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아직도 세상의 법칙이 난무하고 세상의 생각들이 난무하는 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적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이 공동체의 현장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또한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남녀를 떠나서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순종하며 복종하며 무릎을 꿇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하여? 먼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는 나를 만나는 상대에 대하여 우리의 애티튜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그를 향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도의 삶은요, 이게 은혜 받기 시작하면은 웬만하면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아멘 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좋은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점심 메뉴도 그냥 상대방이 정하게 하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나보다 남을,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한국 발음이요, 이게 참 어려워요.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고. 이해가 되세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고. 이거 참, 이게 스펠링을 맞아봐. 그러니까 남을 룩다운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남을 높이며 낮게 여기라.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낮게 여긴다는 것은요, 내 윗자리에 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정은요, 믿는 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넘버원, 첫 번째 자리가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이 가정에서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엔 가정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면 가정이 있겠죠. 우리가 형제 자매라면 가정이 있겠죠. 천국은요, 가정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가정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그저 남녀가 어떻게 하다가 옛날에는 따로따로 살았는데 뭐 혼자 사는 것보단 둘이 사는 게 좋으니까는 둘이 만나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옛날에는 그래서 막 그 뭐 남녀가 구분 없이, 그러니까 가정의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동물처럼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진화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우니까는 한 남자 한 여자가 좋겠다라고 해서 정해가지고 짝을 이뤄가지고 가정을 만들었다. 이게 진화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 창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가정을 창조하셔서 한 남자로 하여금 한 여자로 하여금 한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종과 순종과 겸손이에요.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정의 의미인 것이에요. 오늘날의 세상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타락했다는 것이 뭡니까? 전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타락인데, 이게 가정 안에서도 나만 봐라 라고 하는 것이 저는 타락의 증거고 징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략 타락된 가정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상대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제가 결혼 뭐 중개회사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제가 쭉 살펴봤어요, 설교를 위해서. 그랬더니 대략적으로 여자는 어떤 남자를 원하냐면은 이런 남자를 원하더라고요. 돈 많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성격은 좋아, 오직 나만 바라보는 조촐한 요구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자기한테 오겠어요? 결혼 그 회사 웹사이트나 뒤적지적 하는 여자한테 이런 사람이 올까? 남자는 이것도 조촐해요. 순종적이고 이쁘고 질투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는 여자, 거기다가 사족, 교사면 좋겠다. 이런 걸 바라보면요, 딱 이건 뭘 말하냐면은 상대 위주가 아니에요.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조건이 좋아야 됨을 의미하고, 여러분, 그런 남녀가 만나가지고는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가정의 귀함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보기 좋은 상태가 언제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벳풀을 지으리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에는 또 다른 창조의 이야기 했는데 이건 같은 이야기예요. 요약한 것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독초하는 남자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성을 만들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니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축복된 가정이 되어야 되고, 주님 축복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실 귀한 열매가 가정을 통하여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먼저 아내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18절을 우리 아내들이 읽습니다. 여성들이 읽죠. 3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다 같이 함께 아니고 남자들은 절대 읽으면 안 돼요.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기 성가대 중간에 권사님들은 웃기만 하고 읽질 않으시네. 저는 이 주목하는 말씀이 있어요. 복종하라, 이건 당연한 얘기요. 그 뒤에 뭐라고 되냐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오히려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은 원문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토달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믿고 해봐. 이 자신 있는 사람이 자신 없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하죠? 믿고 해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거 믿고 해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다 올 테니까는 너희는 남편들에게 복종해봐. 그러면은 이 약속한 것이 임하게 될 테니까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저 가제도구처럼 여기는 여성들의 지위를 말하는, 물론 그 당시에는 사실 여자들의 위치는 뭐냐면요, 오죽하면 그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여자들이 5,000명 먹인 기적 아시죠? 그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카운트도 안 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요, 여자의 지위를 가리키는 말, 로마 사람들 그때 그 언어로 임베실리타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 그 뜻인데요, 이것은 말해도 되나 몰라요. 전응한 사람, 바보, 천뜨기, 무능자, 이것이 여자란 뜻이에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무시하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자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는요,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고 다 귀한 자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질서를 말하는 것이에요. 질서. 그래서 아내들이요, 질서를 위해 남편을 머리의 자리에 놓아두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비유가 바울이 그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몸의 머리도 가정의 머리도 남편이 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너희 아내들이요, 너희들이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자를 머리로 인정하고, 그리고 남자로 하여금 가정을 이끌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코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남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와 같냐면요, 첫째가 태어나면은 둘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는요, 둘째에게 뭐가 있냐면 앞서가는 권한이 있어요. 둘째는 사실은 첫째에게 순종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첫째는
둘째에게 양보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여자를 붙여주셔서 온전히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섬기며 그 남자를 격려하며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 비유해 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것이라고는 순종하며 복종하며 겸손하며 섬기며 성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한 것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섬김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냐?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질서의 문제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능력이라든가 이것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각각의 역할이 있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누구는 지시하는 것이고 누구는 순종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순서의 문제고 질서의 문제지 결코 귀하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가정에서 여자들이여 당신들에게 순종해 있길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남자가 더 똑똑하거나 남자가 더 귀하고 여자가 덜 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거보다는 거꾸로예요. 사실 보면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만든 것도 남자는 진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본 차이나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비싼 거로 말하면 여자가 비싼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똑똑한 거로 말하면 여자가 똑똑합니까? 남자가 똑똑합니까? 예? 분명히 얘기하건대 여자가 똑똑합니다. 계획을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질 않아요. 계획을 세우시는 분은 아내고 일을 망치는 사람은 남편이에요. 모든 것은 계획에서 시작되는데 계획이 남편에게서 나왔다는 얘기는 저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담과 이브를 들어볼까요? 선악과를 따먹겠다고 계획한 건 누굴게요? 모든 것의 맵을 그린 자는 누굴게요? 예? 왜 성경 말씀인데 물어볼게요. 선악과를 따먹자고 머릿속에 그리고 생각하고 그냥 완전히 설계도를 만든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 여자거든요. 그럼 그때 남자는 뭐 했어요?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냇가에서 물장구 치고 놀고 앉았다고. 여자가 다 계획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혼자 먹으면은 덤탱이 있을 것 같은 것도 여자는 알고선 공범을 끌어들인 것도 여자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딱 보니까는 먹은 것이 마치 누가 먹은 거냐면 남자가 먹은 것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막 욕하는 게 죄송해요. 남자를 막 혼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계획한 자는 여자고 시키는 자도 여자인데 가져오라고 하는 자는 남자예요. 그러니까는 끄트막에 걸리는 자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오늘날에도 보면요, 남녀 차이가 있잖아요. 있을 때 모든 것을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분은 여자분이에요. 여보, 못 박어, 구멍 뚫어, 오늘은 당신이 해야 될 게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지시하는 분은 여자예요. 그것을 죽어라 하고 실행하는 자는 남자예요. 또 그것을 해놓고서 욕을 바가지로 먹는 자는 누구예요? 남자예요. 욕을 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모양은 복종하라고 그랬지만은 사실 내면을 살펴보면요, 여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주인은 사실은 여자라고 저는 선포하고 싶어요. 오죽하면 지하철에 안내하는 분도 여자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음성은 여자예요. 그래야 남자가 순종하거든. 내비게이션 목소리가 남자면요, 죽어도 남자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남녀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을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남자에게 하나님 붙이신
주신 거는 여자를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끔 여자들을 아내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는 방법이 뭐냐? 이 남자는요, 뭔가 누가 순종하고 이렇게 살살살 해가지고 당신이 최고의 이래야지 알아듣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아내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거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 예를 들어서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 차이가 있다. 여자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팅 할래? 라고 이제 누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은 그 남자 차 있어? 이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남자는 딱 하나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쁘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동생 있어? 라고 물어볼 때 여자가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휴 맨날 싸우겠다. 남자는 딱 한마디 물어본답니다. 예쁘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애인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여자는 또 뭐라고 그래 참 잘됐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남자는 딱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쁘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을 메고 가잖아요. 백이란 게 있잖아요. 학교 갈 때는요, 여자는 백팩을 맨답니다. 요즘 이게 드는 게 아니라 이게 어깨 매는 거예요. 남자도 백팩을 메고 간다. 여행 갈 때 여자는 여행 가방 가져간답니다. 남자는 백팩을 메고 간대요. 약속이 있을 때 여자는 핸드백을 들고 가는데 남자는 백팩을 메고 간대요. 쇼핑할 때 여자들은 쇼핑 큰 가방 들고 가지만 남자는 백팩 메고 간답니다. 파티 갈 때 여자들은 구슬 달린 이쁜 가방 들고 가지만 남자들은 빈손으로 간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다름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들 때, 남자 여자를 만들 때 분명한 것은 남자가 원하는 것과 여자가 줘야 될 것이 틀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순종을 통하여,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긴 전제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어느 때까지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때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준은 딱 하나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만일에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여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마약 사와 그러면은 들으면 안 돼요. 아니 술 사와 뭐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여보 청산가리 사와 그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룩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불순종이 순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단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순종해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노할 수 있는 게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남편의 길을 인도하면서 이끌어가면서 남편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그 남자를 온전한 길로 하나님부터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정과 가정이 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한번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써 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말씀 듣고 오늘 밤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남편, 어떻게 보면 남편 같지도 않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자에 딱 앉혀놓고 세수대에 물 떠놓고 발 한 번 씻어주면은 놀라운 천재로 변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은 왜 당신 그래가 아니라 복종하며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 주간만 해보고 다음 주일에 저를 개별 면담하여서 열매를 확인해 보십시다. 남편은 딱 하나예요. 뭐만 해주면 되냐면은 아내를 사랑만 해주면 돼. 이건 여자는 굉장히 복잡해요. 복종하려면. 근데 남편은 무조건 뭐 하면 돼? 여자는요 청각을 사용하고 남자는 시각을 사용한답니다. 그 남자는 눈에 보는 걸로서 직관적으로 나가고 여자는 안 보여도 들음으로써 은혜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주는 것 듣는 것 어떻습니까? 돈 안 들지 않습니까? 간단한 비결 말씀드릴게요. 남편들에게 19절입니다. 자, 남자만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예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하도 설교에 제가 너무 그러니까는 남편들이 지금 이거 보세요. 벌써 다 지금 파김치가 됐잖아요. 자, 좀 씩씩하게 안 죽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자, 시작. 괴롭히지 말고 그냥 사랑만 해주세요. 저는요, 제일 큰 죄가 뭐냐면은 아내가 하는 일에 토다는 남자가 제일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믿고 그 남편, 그 아내로가 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고 그 얼마나 여리여리해. 그냥 약해가지고 한 줌 안 되는 그 여인네를 뭐 할 게 있다고 때로는 폭력을 쓰기도 하고 언어적인 폭력,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해석할 것도 없어요. 뭐라고요? 그냥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게요, 근데 아가피오예요. 아가피오는 아시죠? 뭔지. 사랑에는 에로스도 있고 필로스도 있고 뭐 있는데, 이 아가페는 들어봤을 거예요. 아가페는 하나님이 무상으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전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원수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셨잖아요. 이것처럼 아내를 우리가 사랑할 때에는 정말로 귀한 마음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면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이게 제 몸같이 한다니까 조금 오해가 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은 내 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으로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예요, 아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건강하려면은 아내가 건강하면 다 돼요. 아내가 기쁘면은 내가 기뻐요. 아내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 오늘 말씀을 믿고, 훈련이고 연단이잖아요. 사탄은 자꾸 그물가게 하고 서로 비교하게 하고 서로 정죄하게 하고,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라고 말할 때 믿는 자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믿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누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24절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 주님께서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여 순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그 아내를 내 몸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떤 자는 묻습니다. 목사님, 복종하는 것이 너무 손해예요. 사랑보다는 복종이 더 억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손해되는 게 뭐가 있고, 더 높은 게 뭐가 있고, 더 낮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복종이 사랑보다 낮은 겁니까? 사랑이 복종부터 높은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삶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맡겨진 역할, 맡겨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사랑이나 복종이나 똑같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게 되었을 때 온전한 가정 허락하시어 주님 축복의 은혜가 이 만천하에 선포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존경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주님의 축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